오늘 주일 예배는 새해 첫 주일, 새해 감사 예배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2026년 우리 교회 회우로서 충분한 기도와 진실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다른 쪽으로 표현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이어 그 결과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해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돈이 문제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심지어 돈 때문에 살인도 하고, 돈 때문에 형제시간에 울수가 되기도 하고, 이런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황금만능주의가, 물질만능주의가 왜 심각한 문제일까요? 한마디로 황금보다, 곧 물질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이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신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 멀리 큰 트럭이 무섭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미친 듯이 달려온다 할지라도 건널목 신호등이 초록불로 밝으면 반드시 정차할 것이다. 이런 사회적 신뢰, 상호 간의 믿음,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죠. 믿음, 신뢰, 이런 것을 아주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서로 간의 사랑, 이것 때문에 그래도 세상 한번 살아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찮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 이게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아이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에 부모의 팔, 다리를 고사리 손으로 열심히 주물러 드린다면 이것은 돈 이상의 엄청난 가치가 있겠죠. 그런데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가 왜 문제냐? 이런 것들 의미 없다. 그게 뭐고 자꾸 그런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 부모에게 홍삼 엑기스나 루이비통 가방이나 이렇게 명품을 선물하는 것, 이것만 가치 있는 일일까요? 고사리 손으로 부모님 드리려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앙증맞게 만든 종이 카네이션, 종이 딱지는 정녕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한 그 의미가 있죠. 그 딱지 가운데 종이 카네이션 가운데 의미가 있죠. 그런데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가 왜 심각한 문제냐? 종이학은, 종이 딱지는, 종이 카네이션은, 아이가 종이로 만드는 것은 쓰레기다. 색종이로 만든 것은 결국은 쓰레기다. 자꾸 그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는 인간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든다. 정말이지 독버섯 같은 그런 치명적인 세계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면 아무리 바빠도 얼마나 열심히 만납니까? 시간을 쪼개서 만납니까?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란 알라딘의 요술 램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이게 기도의 핵심, 알짜,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 형편을 살펴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는 것, 이건 역시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쨌든 사람들이 왜 기도를 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을 더 사랑하죠? 핸드폰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만날 그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넘버 2, 항상 2순위인 것이죠. 핸드폰보다 못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대신 헌금을 많이 한다. 여러분, 이것도 변형된 황금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한심을 살 수 있다. 이거 정말 병든 생각,
썩은 생각이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보다 곧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이, 사랑의 고백이 그 헌금에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금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 헌금 속에, 그 헌금 가운데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지 않으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또 어느 유행가의 가사처럼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지 않으면, 헌금 가운데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 자체에 관심이 없으시다. 그런데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왜 심각한 문제냐? 하나님이라고 버릴 수 있겠냐?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실 거야. 자꾸 이랬기 때문에 이 가치관 독버섯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경우 부지기수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미국의 ABC 방송국에서 로또 복권 추첨을 했는데 잭이라는 사람이 1등으로 당첨이 됐거든요. 당시 복권 당첨금이 얼마였는가? 하나로 4천억 원쯤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 잭에게는 17살 된 외동손자가 하나 있었거든요. 따라서 잭은 이 아이를, 외동손녀 이 아이를 끔찍하게 사랑했겠죠. 보람 안 하겠죠. 그래서 이 외동손녀에게 일주일에 300만 원씩 용돈을 줬습니다. 심지어 이 외동손녀에게 승용차를 사줬는데 매일마다 바꿔 타라고 여러 대의 승용차를 사주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런 터무니없는 혜택을 받은 아이, 망하는 것, 시간 문제일 수밖에 없겠죠. 아니나 다를까 잭의 외동손녀는 보다 큰 쾌감, 보다 큰 쾌락, 보다 큰 자극, 이런 것을 줬다가 급기야 마약 중독자가 되었답니다. 이어 그러던 중 어느 날 잭의 외동손녀는 마약을 너무 많이 투약한 나머지 심장마비에 걸려서 목숨까지 이렇게 되었죠. 여러분, 외동손녀의 장례식을 치르던 날 잭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로또 복권이 나와 내 외동손녀의 인생을 숭두리째 짓밟아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잭이 외동손녀에게 진심으로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할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벼락같이 찾아온 이 돈이 잭의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외동손녀의 목숨까지 빼앗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냐?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경계하라, 조심하라. 어떻게 해요? 황금을 돌같이 보면 되나요? 선비 같은 삶을 추구해야 하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위로부터 임하는 그 음성을 들으라.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독버섯 같은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또 온갖 독버섯 같은 여러 가지 쓰잘데기 없는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차원 높은 삶을 살고 싶으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 그 차원의 삶을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여러분, 바울에게는 간질병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대사회에 있어서 한 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40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때 최소한 40일 정도는 기도를 해야, 아, 내가 그 문제를 두고 한 번쯤은 기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이 간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은혜가, 즉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바울아, 네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오히려 온전하여지느니라.
네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오히려 온전히 민영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네가 완전해지는 신적 능력 가운데 사는 이야. 그러니까 네가 약하기 때문에 네가 간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 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찾는 것 아니냐.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 아니냐. 이 몸에 가시가 있으니까 간질병이 있으니까 네가 죄를 멀리하고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진통제에 수국제 먹고 그냥 살았어요. 견뎠어요. 그리고 여러분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수명이 짧거든요. 시한부 인생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른데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사역에 집중하고 또 집중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던, 그에게 간질병이라는 가시가 있다, 이것을 잘 알고 계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매 순간 그의 평생 바울을 도와주실 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침내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습니까? 바울이 신약성경 대부분을 기술하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또 여러분 집 한 채 장만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데 교회를 세우는 일, 응당 만만한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한국의 교회도 아니고 초대교회 대부분 그 설립자가 바울이었거든요. 또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갖다 대도 악신이 떠나고 암덩어리가 녹아내리는 그런 신비한 역사까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또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이를 성령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그의 발걸음을 유럽으로, 곧 당시의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변방에서 시작된 운명의 종교가 아무 이름도 모양도 없었던 총뜨기 시골 무명 종교가 이런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교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대의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첫 단추가 무엇이었는가? 내 은혜가, 곧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바울아, 네 능력이 약한 데서 곧 네 몸에 간질병이라는 그 질병, 목술병이 있기 때문에, 그 가시가 있기 때문에 네가 오히려 온전해지는, 완전해지느니라. 신적인 신비한 능력 가운데 사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결론이 무엇이냐?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위로부터 임하는 그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 차원의 삶,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결의 그런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독립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던 장소가 어디냐? 서울 할렐루야 교회였습니다. 새벽 일찍 할렐루야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마음이 몹시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데 목회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뭐 똑똑하기를 하나, 많이 배우기를 했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발주변도 없고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여러분 저에게 놀라운 재능이 있습니다. 저는 분위기 파악을 못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목사 안수를 받는 것, 이것은 한복을 입고 축구를 하는 그런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면 한 3시간 정도 기다려야 했는데 할렐루야 교회 소예배실에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목회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 하필 제가 목사를 해야 합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남아돌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내가 생각을 해도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설득시키면서
또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의 마음을 통해 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니는 좀 니만만 줄줄줄 늘어놓지 말고 내가 하는 질문에 대답해 줄 수 없겠니? 현덕아, 모세가 홍해를 갈라느냐? 모세가 믿는, 모세가 섬기는, 모세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홍해를 갈라느냐? 여러분, 당연히 모세가 홍해를 가린 게 아니죠. 모세가 믿는, 모세가 바라보는, 모세가 섬기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홍해를 갈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는 순간 저는 전기에 감전된 듯 꼼짝도 못하고 그냥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안수받기를 거절할 그 어떤 이유나 명분이 안축같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사들에게는 한결같은 로망이 있거든요. 다윗처럼 한결같은 로망이 있거든요. 규모 있는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편안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대부분 이렇게 좀 살려고 합니다. 솔직히 목사님들 좀 재질이 풍부한 교회 가서 편안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개척을 해서 성전을 지어보는 것, 목사들에게는 다 이런 로망이 있거든요. 이게 제일 로망이에요. 다 이런 로망이 있습니다. 목사들 개척해서 성전 한번 지어보는 것, 이런 로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 모세가 홍해를 갈라느냐,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뭘 홍해를 갈라느냐, 너는 대답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 저는 이 거룩한 소망까지 이룰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정사모 같은 경우 남편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지 나는 아니다. 그러면서 사모로서의 길을 가는 것 상당히 초창기에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는 정사모의 특징이 있습니다. 저 사람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거든요. 경상도 말에 보면 아주 투박하고 속된 말인데 아주 거친 말이죠. 경상도 말에 보면 씻어서 쫓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여튼 정사모는 하루 종일 씻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거를 못 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오잖아요. 질질 맞은 사람, 또 애제제한 사람들, 이런 사람도 많이 오잖아요. 하지만 사모라면 이런 사람들도 기꺼이 품어줄 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수시로 제가 쓰는 화장실이 있거든요. 제가 수시로 제가 쓰는 화장실에 락스를 잔뜩 뿌려가지고 한통 났습니다. 잔뜩 뿌려가지고 청소를 하거든요. 솔로 빡빡 밀면서 청소를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정사모 눈에는 승인은 이게 안 산다 봐요. 자기가 또 청소를 합니다. 내가 청소를 했는데 또 청소를 합니다. 하여튼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사모는 씻어서 조집니다. 뭘 하고 있나? 사람이 조용해. 갑자기 조용해요. 분위기가 조용해요. 조용한데 뭘 하고 있을까? 조심스럽게 살펴보면 또 뭔가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모라면 좀 더러운 사람, 냄새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기꺼이 품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정사모의 두 번째 특징, 말하고 있는데 나중에 끼어드는 것 거기 발적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사모가 에스더 집사라든지 하여튼 누구라도 대화 중이면 조용히 자리를 피해줍니다. 아니면 둘만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습니다. 뭔가 이 대목에서 이 참나에서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참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보면 쓸데없이 오지랖이 넓어서 대화 중에 아무렇게나 막무가내로 끼어드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 보면 그냥 교회 와서 십자가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나의 영적 상태를 정복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꼭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데 끼어들어서는 심지어 잘못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악합니다. 그래서 자기에 대해서 나온 생각 정말 별볼이 없습니다. 하찮습니다. 낯이 없습니다. 이런 자기 생각을 말해서, 믿음의 말이 아닌 이런 자기 생각을 말해서, 잘못 말해서 목사가 보는 앞에서도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넘친다고요.
교회에 사랑이 넘친다고요? 아닙니다. 교회는 응급실입니다. 그리고 이 응급 환자들이 주로 성가대나 주방에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가대도 없고 작은 교회라서 해당이 안 되지만 큰 교회에 가보면요, 성가대, 주방, 주로 여기서 맹렬하게 다툽니다. 난리가 납니다.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단 한 주간도 잠잠할 날이 없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기보다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라기보다는 교회는 뭐다? 응급실이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 무던한 사람보다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물론 이려니와 이런 사람보다는 고집불통인 사람, 상처, 트라우마, 쓴뿌리로 인해서 자기중심적인 사람, 케미가 강한 사람, 또 우울증, 불안증, 신경증 환자가 훨씬 더 교회로 많이 몰려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모라면 이런 사람들도 기꺼이 용납해줘야, 품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사모, 자기 딴에 사모의 길을 간다는 것이 자기 성격에도 안 맞고 적성에도 안 맞고 상당히 부담스러웠던가 봐요. 이어 그러던 중 어느 날 남편이 목사니까 사모의 길을 안 갈 수도 없고 이혼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저는 사람을 품어주는 일이 있어서 쟁뱅이입니다. 남편을 도와서 목욕하는 일 도저히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무엇보다 성경도 잘 모릅니다. 뭘 어쩌란 말입니까? 부족한 건 투성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자 마음 가운데 이런 아주 짧고 간결한 외마디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면 되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이 부족하고 자질이 안 되어도 심지어 성경을 몰라도 사랑하면 회복되고요, 사랑하면 자라고요, 사랑하면 온전해지고요, 사랑하면 일어서고요, 사랑하면 모든 얽혔던 것이 풀리고요, 다툼이 사라지고요, 사랑하면 용서가 되고요, 사랑하면 이해가 되고요, 사랑하면 얼마든지 내가 양보해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군대 귀신마저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소리를 지르고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귀신이 떠난 게 아니에요. 더 도끼를 품어요. 여러분, 귀신 한번 쫓아내 보셨습니까? 방언 기도를 하고 날개를 피워도 더 도끼를 품고 더 어미로 깎게 물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사랑해서, 진실로 사랑해서 뜨거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귀신 들려 있는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 여러분, 귀신이 못 버팁니다. 스르르 떠나버려요. 군대 귀신, 떼 귀신을 할지라도 사방팔방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랑하면 되지. 목회할 자신이 없어요. 사모로서의 길을 가지 못하겠어요. 뭘 걱정해? 사랑하면 되지. 이 음성을 듣고 난 후 정사모 사실 저보다 목회를 훨씬 더 잘합니다. 저는 설교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설교도 만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그러는데 우리 정사모가 목회를 훨씬 더 잘하거든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면 되지. 사랑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되지. 이 음성과 더불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은사를 하나님이 정사모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위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결이 다른 삶, 세속에 찌든 낮은 차원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위대한 삶, 고차원의 삶, 이런 삶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할 때 이런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미인들처럼
나도 능히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사무엘은 율법 공부를 하고 무엇보다 충분한 기도를 한 다음 돌아와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전무후무한 영적 지도자로서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었죠. 여러분, 사무엘은 대학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수저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키도 작았습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물이었죠. 그러나 탁월한 지혜와 영성으로, 여러분, 영성이란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음성이 들려올 때에 일반적으로 같이 개발되는 초자연적인 감각을 말하거든요. 어쨌든 사무엘은 탁월한 지혜와 영성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전무후무한 영적 지도자로서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거듭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전혀 다른 삶, 고차원의 삶이 펼쳐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비슷한 케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의 둘째 부인이었던 불이 나는 숭퉁숭퉁 아이를 잘도 낳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부인 나가 늘 한나를 못살게 굴었지 않습니까?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네가 무슨 첫째 부인이라고 정부인이라고 유세를 떠느냐 그러면서 툭하면 한나를 못살게 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교회에 들러서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마치 술 취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엘리 목사님이 한나를 보고 너 나 술 먹었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는 교회 가서 대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친 사람처럼, 꼭 술 취한 사람처럼 간절히 단장의 아픔을 갖고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 한나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고 있다, 이 사실을 뒤늦게 한 엘리 목사님이 한나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나야, 이제 그만 기도하고 평안히 가거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한나 네가 간절히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엘리 목사님을 통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들은 한나는 집에 가서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었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죠.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 음성을 들은 후 그는 대사도로서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었죠.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또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죠. 이어 베드로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올해 표어대로 충분한 기도와 진실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곧 내 마음 가운데 또렷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말씀이 들려지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참으로 기가 막힌,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참으로 기가 막힌, 잊을 수 없는 영적 정률이 가득한 2026년 새해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어찌하든지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래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 결이 다른 삶, 고차원의 삶이 펼쳐진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은혜보다 충분한 기도, 뜨거운 기도, 또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또렷이 임하고 들려지고, 이어 그 결과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감히 내가 상상도 못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 평생에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위대한 2026년 새해
참으로 기가 막힌 새해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해를 향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